네, 잠시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잘 사역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부터 일본에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일본이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곳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 360년간 그 사사 시대가 그 뒤를 이어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땅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서 또한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사사시대에 넘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죄악을 행하고 살았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 세대는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은 또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래서 이런 죄의 사이클이 7번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변국들은 다 왕이 있어서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기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면서 사무엘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세워질 왕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통일왕조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택적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인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인데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동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왕을 뽑는다라는 말에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왕을 뽑기 전에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애굽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말은 듣지 않고 결국에는 왕을 뽑기 위해 1000명씩 나오라는 말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 인원으로만 잡아도 12,000명이죠. 그런데 내 남편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그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 12,000명이지만 몇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에 그 리더의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우리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다른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반복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본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있죠. 정말로 이들이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라면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무엘의 말에는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그 말을 외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을 뽑는다라는 말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때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말에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00%의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 리더를 저희는 6개월씩 하니까 하반기에 뽑았는데 리더로 섬기기 원하는지 아닌지 그 개개인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리더를 뽑을 때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리더를 섬기더라도 그것을 섬길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인도 합니다. 그럼 모두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희가 이제 리더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배치를 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지금 시킨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선 하겠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절대 순종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사인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부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한 순종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해 드린다 이런 마음이겠죠.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거 기쁨으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 나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태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을 뽑으니까 왕을 뽑는다라는 말에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하기 싫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원치 않는 일은 철저히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성도야.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뢰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나와라 해서 1000명씩을 부르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안에서 계속 제비를 뽑아 마지막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아놓고 보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 이렇게 묻죠.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와, 진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민망하니까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태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 사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지역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그 일을 물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 나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왕감이 될 수 없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왕들에게만 하는 행위인 기름을 붓는 일을 사울에게 행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모든 지파 사람들 앞에서 12,000명의 왕의 후보들 앞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단지 사무엘이 그냥 기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서 강권적으로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물론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선택함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난 이거 하기 싫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내 어떤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그 태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사무엘을 찾아 나아간 것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도,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일도, 그리고 나아가 다시 제비를 뽑았을 때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 말고 또 다른 사울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른 말로는 바울이라고 하죠. 다른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름은 둘 다 사울이었지만 오늘 구약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나아가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그렇게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나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라는 말에 사명을 주신다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방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행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방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자인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뻔뻔한 걸까요? 그는 제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구약의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바울은 그냥 굉장히 자기의 모습도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러기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것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굴복하는 태도, 민망해서 자존심 부릴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선포했던 것,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잠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그리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 분명 사울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온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다윗, 그 다음 왕인 다윗 왕과 비교할 때 사울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그러한 평가가 일절 없죠. 그리고 사울은 교만함 가운데 자기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 사울 왕을 더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지파에 그 사람이 왕이 뽑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 어떠한 무리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때문이죠. 반대로 27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그 예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사실 말로만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비류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못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못마땅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지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불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좀 오래 계시더니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저한테 시키십니까? 이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 우리 목동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라면 우리에게 세워진 리더들에게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보나 또 새롭게 세워지는 사울 왕을 보나 문제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부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주고 왕으로서 다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된다,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른 왕을 찾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 왕을 부르셨는데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이 무엇이냐? 제 모습을 돌아볼 때,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나 성도님들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이 사울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제 모습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울 왕,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 20절 이하에 보면 왕에 대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잊어버렸을까 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블라블라 하면서 얘기하는 그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는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들어가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사사 시대를 넘어서 지금 통일 왕국 시대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약 400년 남짓의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때예요. 그런 이때에 왕이 한 번도 있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셨을까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짓고 내 속을 썩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주일 아침에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설명하기도 힘든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마 다 입에 담을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슴 가운데 비수를 박을 것이지만 그런 내 수준을 아시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걸 아시면서도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저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내 마음 바뀌었다. 나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의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은 버릴지언정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그런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